이제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따라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까지에는요 14만 4천인의 수가 참여는,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 다섯째 인을 빼었을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들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거냐 신언을 했는데, 그때 말씀이 너희들과 같이 순교의 수가 차면은 그때 심판한다는 말씀에서 계시록 14장 8절로 심판하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심판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가지고 계시록 17장에서 18장으로 껑충 건너뛰게 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다 부어주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10차례나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순교의 숫자가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도요 또 순교의 숫자가 채워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역시 유럽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에 속한 백성들을 죽이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 지역의 땅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본문 계시록 1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두 번 무너진다는 거죠.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연결해서 계시록 18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두 번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유럽의 바벨론이 무너지고, 두 번째 무너지는 것은요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 예수를 참되게 복음을 외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실이 있는지 근거를 찾아보면서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7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많은 물이면은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들을 비유로 보면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 다르고요, 강물에 사는 생물이 다르고, 또 아주 깨끗한 일급수에 사는 생물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많은 물이란 것은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여자의 계통을 말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가 음녀입니다. 음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음녀는 작은 음녀가 아니고 큰 계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의 계통이 어떤 계통인지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예레미야 5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적, 내 열국이 이르렀도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재물이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서 네가 타락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을 위해 쓰려고 했을 경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물질이 부요하면서부터 신앙이 타락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다. 큰 음녀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울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멱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거기서부터 많은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넓은 곳을 찾아오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대를 쌓고 큰 건물을 높이 올려서 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때 이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언어가 하나로 온 세계에 퍼졌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귀찮은 영어고 독일어고 불어 공부하지 않고 또 외국에 나가 어학연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어긴 것 때문에 후손들이 이처럼 이만큼 언어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언어가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언어가 혼잡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의 큰 음녀의 나라 지역이 언어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말입니다. 이탈리아 말이 다르고 영국 말이 다르고 독일 말이 다르죠. 그리스의 말도 다르죠. 그렇게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답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세계 바벨론이 아니고 큰 바벨이, 이것이 유럽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음이면은 자식을 낳은 시작입니다. 음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끼를 낳아서 전 세계가 음행으로 지금 포도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찾아놓고 보더라도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내 자신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치하고 연락을 즐겼다면 그것이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치의 향락 속에 물들어서 지금 우리 천녀라는 성도들이 도살의 날이라는 심판대에 잡아먹히기 위해서 살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비밀이라고 했던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을 계시록 17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본문 계시록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란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남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부터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은 여자의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본문 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3절과 4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계시록 6장에 둘째 인을 떼었을 때에 그때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계통은 모두가 불신자의 계통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라는 그리스도의 계통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와 같이 타면은 안 됩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죽이기 시작하고, 그때 성도들은 광야로 도망가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받는 기간에 누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옵니까? 붉은빛 짐승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가톨릭 계통이나 개신교 계통이나 다 여자의 계통입니다. 유럽은요, 기독교 전체 비율이 가톨릭이 차지합니다. 가톨릭 TV를 통해서 가끔 보면은 그 예식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적인 예만 갖추는지 가끔 보면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은 없고 육적인 예식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은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이 예식에만 치우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스무나 교회를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계통들은 아무리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 사람들은 성령은 없고 육체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인 수가 1천만 명이 된다고 합시다. 그 1천만 명 중에도 전부 영적인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육에 속한 비율이 너무 많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용,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계통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못하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계통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자가 똑같은 여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입니까? 영이 반대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육에 속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사려고 가도 걸어서 가고 또 몇십 리를 걸어가야 차를 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은요, 문 밖에만 나가면 자동차 세상입니다.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 생활은 편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을 망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1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목이 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기죽거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여자는 큰 음녀입니다.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미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7머리와 10뿔은 지구 전체를 통치한 제국시대가 있었던 우두머리 왕이 7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면은 우두머리가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7나라는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를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은 왕을 말합니다. 왕의 계통이 몇 사람입니까? 머리가 7이요. 우두머리가 7뿔은 뿔이 10이라 10뿔은 10왕을 말한다는 거죠. 계시록 17장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다른 이는 아직도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통은 바로 붉은 용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7년 환란을 거쳐서 전 3년 반의 전쟁을 붉은 용이 이기고 또 후 3년 반에 우리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하게 하고 별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 3분의 1도 죽인다는 거예요. 7번째 머리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것이 7번째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여기에 장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번째 짐승은 붉은 용의 계통인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회방하고 교회도 하지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성도들은 7번째 우두머리 되는 짐승에게 굴복하고 졌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는 증거가 맞다는 거죠.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붉은 용의 짐승에게 굴복당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환란 전에 들림을 받습니까? 환란 전에는 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란 후에 들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몰려간다 할지라도 환난 전이나 환난 중 주장하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각기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1260일 동안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비밀리에 양육하고 지켜준다는 것이죠. 다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고 이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죄가 끝난다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죄가 끝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 환란에 집어넣어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는데 왜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그렇게 말합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니 온 세상에 임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60일 동안 양육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양육을 해준다고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어떻게 양육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3년 반에는 목사님들은 매양이라고 해서 내가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든 노터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에게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양떼들을 맡겨주었지만은 후 3년 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진실하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옷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면 세계 모든 백성들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 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지난 과거에 안 믿었을 때 죄는 없어졌지만은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어졌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무엇을 계속한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것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 7절에 붉은 짐승에게 큰 음녀라는 여자가 탔습니다.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계시록 17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길래 또 여자를 죽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영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육에 속해져서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톨릭 계통도 성령파가 있고 육체파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가장 못마땅한 것은 바로 부하디라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선조들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육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죠.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누구를 타고 합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으면 뿔이 10개는 열왕이라 하고 뿔이 2개면 두 계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바로 왕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우상을 만듭니까? 새끼 양가지 두 뿔이 있는 계통.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말씀드리는 음녀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슬람 계통을 보고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계통이 누구를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기 때문에 누구의 짐승을 만듭니까? 바로 붉은빛 짐승을 만듭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은 로봇같이 사람 모양을 만드는데
말을 하면 사람처럼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기를 주었다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우상이니까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니까 여자가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시록 17장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여자의 비밀과 7머리의 비밀을 말하는데 7머리의 비밀이 무엇인가 했더니요, 7제국의 왕의 계통을 말하는데 지금 로마 제국까지 6번째 우두머리까지는 나타났고 아직 7번째 우두머리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나타납니다. 그 짐승을 여자가 타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왜 성도가 성도를 죽입니까? 이것은요, 육에 속한 성도이지 영에 속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계속.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입니다. 첫 번째 우두머리가 이집트 애굽이고,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죽어서 무저갱 음부에 갇혀 있다가 그 영이 나옵니다. 나와서 7번째 머리 되는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미 죽어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무저갱에서 나오는데 그 영이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왕의 숫자로 표현하면은 실질적인 것은 7머리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7 중에 하나가 망하여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7번째 머리 속에 들어가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왕의 숫자로는 8번째가 됩니다. 이것이 7머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 영도 들어갔지만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로마 황제의 영이 7번째 붉은 용의 권세에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은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해지는 것이지요. 본래 사람은 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요. 그런데 왜 그 붉은 용을 여자가 타고 하나가 됩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계통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년 환란이 끝나면은요, 다 죽습니다. 7번째 우두머리가 붉은 용의 계통인데 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2장 3절에도 나오는데 러시아에 있는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요, 유럽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아메리카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지금 세계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푸틴이 구상하는 것을 신문에서 나온 걸 보니까요, 푸틴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공동화폐를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붉은 머리 하나가 7번째 우두머리가 되고
열뿔이라는 계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다니엘 7장으로 푸는 것을 많이 보는데 다니엘 7장과 계시록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71회를 풀면은 한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게 되고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69일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딱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요 하면서 후 3년간에 이 법을 변개케 하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시 선다는 말이죠. 다니엘 9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7은 49일입니다. 한 일에는 7일. 이것을 계산하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다니엘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끝나면은 허물과 죄가 맞춰진다는 거죠. 허물이 마치면은 죄가 끝나며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이 끌려가서 70년이 되면은 다 끝난다는 겁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71회 가운데 그 25절 말씀을 보면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파사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읍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입니다.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난 날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7일회와 62일회면은 69일회가 됩니다. 이 69일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다고 짐승을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의 이 자체의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다른 무엇이 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은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림자가 짐승의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죄악이 영원히 속죄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았던 그림자입니다. 참은 예수님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제사를 드려서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 바쳐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첫 번째 것은 율법을 따라 짐승의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구약시대 때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죄가 영원토록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을 바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겠습니까? 못 갔다는 거죠. 짐승을 잡아 바쳐서는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안 되고 그림자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죄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까지는 세상 영계에서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마다 열조에게 돌아가 자니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구약의 제사진에서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 지구를 심판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가는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은 구약시대 때 제물로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어야 구약의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후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몸을 보이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성경 맥락이 이런 줄 모르고 구약에도 제사 지내고 천국 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 예수를 모르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것이 누구였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을 시켜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읍이면은 누구의 성읍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벌된 같은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뒤에 보면 그가라고 나오는데 27절에 그가는 누구입니까? 한 왕을 말합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장차 한 왕이라는 것이 그가인데 그가 누구인가 봤더니요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뜻이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미운 물건이 우상인데 이것이 계시록의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붉은 용의 와입니다. 계시록을 전하는 분들이 70일회를 가지고 전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이 우상이 되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결과적으로 여자 음녀가 붉은 말을 타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고 에스겔서를 놓고 보니 북방에서 오는 도갈마 족속 러시아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하고는 맞지를 않다는 거죠. 26절에 장차 한 왕을 러시아 왕으로 볼 것이냐 한 왕이라는 붉은 용으로 왕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다룬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명백하게 붉은 용이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도 붉은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성도들을 죽이고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뚜렷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왕이 이 붉은 용의 한 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들요 로마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여자와 7머리와 10뿔의 비밀을 여자와 7머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10뿔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본문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0뿔은 열왕인데 전 3년 반 전쟁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결국 러시아 유럽 경계 지역에 있었던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구소련 시대 때 연합국으로 되어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동맹을 하려고 합니다. 그 10뿔의 계통을 그 계통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을 이기면 10뿔과 7번째 우두머리 붉은 용의 계통입니다. 10뿔을 다니엘 9장을 통해서 71회로 풀어서 10뿔은 열왕이라는 것은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유럽 20공동체 10개국으로 다 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럽 공동체가 27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지질 않는 거죠. 71회가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사자 같은 짐승과 곰 같은 짐승, 그리고 표범 같은 짐승과 이가 날카로운 짐승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다들 풀고 있는데 그렇게 풀면은요 10뿔과 맞아지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뿔이 나온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붉은 용이 제국의 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7번째 머리가 되는 우두머리,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줍니다. 최고 책임자 왕은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같이 동력하는 왕이 10뿔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은 흰말의 권세에게 같이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면은요 전 세계를 뜻합니다. 음녀에 앉은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신교로서 진리의 물 혹은 생수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계통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카톨릭에 대한 물이 있고 불교에 대한 물이 있고 우리 개신교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죠.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큰 음녀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그 음녀의 계통이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열국과 방언들이라 전 세계에 이런 교회들이 다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카톨릭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7번째 머리를 탔던 여자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열불과 7번째 짐승에게 마음이 맞지 않아 배신당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죽이고 하는 데는 앞잡이 노릇을 하느라 써주었는데 순교의 숫자가 다 차고 나니까 이제는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사른다는 것은요 로마 제국이 언젠가 화재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는데 화재로 인해서 그 바벨론을 무너지게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환란 7년 환란 후 3년 반이 거의 끝난 무렵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여기에 딸 바벨론, 이것은 바로 여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비밀이라 그것이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통이 여자라는 거죠. 여자의 계통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어디서 쳐들어옵니까? 북방에서. 이 북방이라고 하면 러시아 계통을 말합니다. 성경을 어느 쪽으로 보아도 러시아입니다. 누구를 치려고 옵니까? 유럽 바벨론을 치려고 온다는 거죠.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라. 여기에 여러 왕이면은 열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한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너를 치는 것이 바로 딸 바벨론을 친다는 것이요. 본문 계시록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 적그리 수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후 3년 반에 붉은 말을 타고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8절에서 말씀에서 이제 계시록 17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갑니다.